삶 붙드네. 난 주의 것 영원히. 나는 믿어요 예수. 나는 주의 것 예수. 주는 내 사는 이유, 내 찬양의 이유. 온 삶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나 난 걸어리 주의 회. 주의 길로 주의 약속 안에 난 걸으리 영원히. 나는 믿어요 예수. 나는 주의 것 예수. 주는 내 사는 이유, 내 찬양의 이유. 온 삶으로 나는 믿어요 예수. 나는 주의 것 예수. 주는 내 사는 이유, 내 찬양의 이유. 나는 믿어요 예수. 나는 주의 것 예수. 주는 내 사는 이유, 내 찬양의 이유. 온 삶으로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세기는 천지창조 이야기다. 그 다음에 구약의 족장들 이야기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큰 메타 내러티브가 있어요. 메타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있는데 단순히 내러티브가 아니라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메타 내러티브. 엄청난 거대한 대서사시예요. 대서사시. 자,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창세기가 있고요. 그러한 내러티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각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 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삶에서 그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타락이고,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게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다.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가인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처음부터. 본질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의식도 중요한데 그 본질은 의식을 통하여 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양의 제사니까 피의 제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니까 안 받았다는 말도 틀린 거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받은 거다. 믿음으로 안 드렸으니까 안 받은 거다.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본질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려지는 의식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내 정성이 다 들어갔으니까 받아주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당연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에 굶주려서 피를 원하시는 거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가리고자 하신다고요? 뭘 덮고자 하신다고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거였어요. 목적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흠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제 더 이상 가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그 피 흘림도 뭐였다? 완전히 그 피를 통하여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거였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없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담겨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본질이 담겨지지도 않았고 가인의 제사는 형식마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억제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것도 죄를 억제케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을 배워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잘 드러나 있어요. 첫째, 죄의 작용입니다. 죄의 작용. 죄가 어떻게 작용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예요? 뭐가 찾아온 겁니까?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온 겁니다. 미움. 첫째는 자기를 거절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왜요? 자기를 거절했으니까.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미움이에요? 아벨에 대한 미움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벨을 어떻게 하잖아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6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마음속의 분노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작용이 그대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마음의 분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 만약에 너가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 마치 뭐가 움켜려 있는 것 같아요? 맹수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을.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혀먹는 거죠. 그때는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 재물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도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문 열고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문 열고 나가지 말라. 행동으로 옮기려고 문 열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는 즉시 너는 어떻게 된다고? 너 자신을 컨트롤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라는 그 말이 그거잖아요. 문 열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이게 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푸스톨입니다. 푸스톨. 예,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옛날에 시골의 집에 특히 이제 뭐 기아집 이런 데 가면은 그 마루에 올라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디딤돌 있죠. 디딤돌. 예. 마치 그 딛고 올라서는 것처럼 디딤돌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근데 오늘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문 열고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문 열고 나가는 즉시 죄가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런데 가인이 문 열고 나가야 안 나가요? 문 열고 나갑니다. 문 열고 나가니까 바로 가인은 아벨을 불러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의 반응과 선택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사랑인데요. 뭐에 대한 사랑이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보통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예? 동생이 태어나거나 막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이들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을 막 해코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이 아벨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게 바로 아벨의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었어요. 네. 이미 가인 자체는 그러한, 기형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네. 가인의 반응과 선택은 하나님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제 거짓말까지 하죠. 이제 이게 죄의 작용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 예.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럼 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사장에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일 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15절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시고, 예. 또한 징계가 은혜라고 했는데 또 어떤 거예요? 가인을 보호하시죠. 가인을 보호하세요.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죄의 작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죄의 작용이 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심화되어져 가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가인의 후손들, 자손들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던 16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고 다른 에녹입니다. 또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무두셀라하고도 비슷하죠. 무두사엘, 무두라헬, 야헬. 그러니까 그러면서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이 라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라멕이. 예. 라멕이 아내 둘을 또 취하죠. 하나는 야다, 아다. 하나는 실라. 그러니까 아다. 그러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또 유발이라는 또 동생을 낳았는데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라는 여자에게서는 두발 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석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그러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3절.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구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죽였대요. 자기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도 죽였대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있을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요. 지 맘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은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가 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가혹하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근데 라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라멕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때 어떤 측면에서 비난하냐면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그래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빌었으니까. 구원파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보상 받아야 되는 거 같아. 나는 용서 안 했는데. 피해자는 용서를. 그렇죠. 피해자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그래 버린다고요. 이제 그러면 항상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밀양이라는 영화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걸 꼬집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뭐냐? 진정한 회개가 뭐냐? 사실 우리 측면에서 그것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근데 여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인은 700고 자기는 77배인데 더 벌이 77배라고 하는데 왜? 아니 자기를 위하여는. 자기를 위해서 많이. 보세요. 뒤에 앞에 보세요.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벌을 77배 받을 거야. 그 말이에요. 시간대로 지지는데 나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어? 왜 그랬을까? 그게 이게 죄의 심하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극치인데 이게 옛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 오늘날도 똑같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모습들은 기독교인들마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용서 구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국제관계도 어때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피해를 줘놓고도 힘의 논리로 가잖아요. 힘의 논리로. 예. 아니 야 내가 돈 주니까 돈 받고 그냥 치워. 이렇게 가잖아요. 진심으로 사과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마저도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가 악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원시적인 그때에도 시기적으로 보면 원시적인 그때에도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네. 이런 모습은 자기중심적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 죄가 나를 덮침으로 내가 볼 수 없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귀가 꺾였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 주께서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자세가 없이는 결국은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라멕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23절 25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뭐가요? 내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싸운대요. 내 지체 속에서. 예. 그리고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 간대요. 이게 뭐예요? 틈만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그래서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일단. 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에 해결하더라도 먼저 자신 안에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잘 안 됐으면 자기도 잘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25절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가 뭐예요? 은혜예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은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갈 때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6절, 4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하여서 셋이 태어나죠. 셋.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고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예. 하와는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아빠가 자식의 이름을 짓잖아요. 대개는. 옛날에도 그랬고. 그런데 하와가 아들을 낳고 셋이라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짓냐면 하나님 대신 줬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 그리고 셋이 또 누구를 낳았냐면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연약한 사람. 이것은 뭐예요? 아, 바울이 자신의 연약감을 깨달은 것처럼 셋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께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여호와께 말을 걸기 시작했다. 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배했다. 누구처럼요? 아벨처럼. 아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죄가 어떻게 작용하고 죄가 어떻게 심화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뭘 베푸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를 통하여서. 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담은 에이브는 메스를 죽은 건 안 나오네. 그죠? 여자는 죽은 거 안 나온다. 네,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이 부인들은 안 나와 여기에. 예. 세라는 누굴 낳고는 나와도 여자 제가 커서 그래. 이 끄습니까? 그게 그냥 문화였어요, 문화. 예. 그때 당시에는 특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예, 다 남성 중심적이고 다 그런 문화였죠. 그렇게 예. 근데 그 당시는 전부 다 900 몇 살 이래야 되네. 하도 아마 비슷하게 살았을 거예요. 네. 열을 곱팽기가. 이 끄습니까? 아닙니다. 곱한 게 아니고 아, 그때 당시에는 그뭐 애를 몇십 년 만에 하나씩 놓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짱짱한 자 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가인 말고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인 말고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근데 지면이 부족해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아담이 누구를 낳고 다 기록했으면 이 창세기가 부족하죠. 지면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숫자를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가 셋을 통하여서 팩트만 이야기했다. 예, 그러니까 논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셋이 중요하냐면요.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지속돼요. 특별히 구속의 역사가 지속돼요. 예, 셋을 통하여서. 아담 다음에 계보가 어디로 가냐면 셋으로 가요. 셋에게 여러 형이 있었겠죠. 여러 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담의 계보가 어디로 가냐면 셋에게로 가요. 그리고 셋 후손으로 또 누가 태어나요? 에녹도 태어나고 노아도 태어나고 이제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인물만 딱. 예. 그러니까 계보. 여러 명 하면 지면이 좁잖아. 족보에 보면 장자들만 넣잖아요. 족보에는 장자들만 넣잖아요. 그래 하면 이제 이해가. 예.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5장에 이야기하는 거야. 아담의 족보가 5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에. 그래서 아담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4절에? 5장 4절에? 셋을 낳고 그랬죠. 그럼 그 전에 많이 낳았지만 가인도 낳았지만 가인을 낳고 안 하고 셋을 낳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가 어디로 흘러버려요? 가인에게로 흐르지 않고 또 다른 형제에게로 흐르지 않고 에녹스한테 세대계로 가버린 거예요. 세대계로. 그 다음에 셋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에노스. 에노스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게난 다음에 마할랄렐. 예. 마할랄렐 다음에 야렛. 그러니까 주인공에 뭐 사촌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예. 딱 그 주요 인물만 딱. 예. 계보. 아담의 계보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그 연결되어지는 그 계보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 네. 아담이